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숨겨진 것을 생각하고 찾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의 내용들을 질문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 속엔 뭐가 있을까? 저건 왜 저렇게 생겼을까? 어떤 특징이 있지? 또 저 속엔 뭐가 살고 있을까? 저것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뭐가 작용을 하고 있을까? 저 하늘 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질문해 주면 아이들이 상상력이라든지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문명의 발전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현실화시킬 때 이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잘 찾아서 좋은 또 발전이 있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5는 바로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워주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 7가지 주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고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할 때는 또 이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점검의 도구가 됩니다. 컨설팅의 도구가 되는 거죠. 또 이제 7가지 주제로 독서나 학습 지도를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죠. 그림에는 아주 좋은 글귀가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기도문이 하나 올려져 있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성숙한 신앙 이렇게 적어봤어요. 성숙한 신앙. 그리고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성숙한 신앙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이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 중심이에요. 근데 신앙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중심적이었다가 성장하면 이제 부모님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제목, 그리고 산, 반짝이는 이게 뭘까요? 하여튼 꽃일 수도 있고 뭔가 반짝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시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천국, 말씀,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성숙해 가는 신앙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숙해 가는 신앙. 자, 네 번째는 이제 연상법 훈련이에요. 자,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 사람의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사명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자, 그리고 반짝이는 것들이 있고 또 산 언덕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성경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사람,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죠. 또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바로 예수님의 성품,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멍에가 쉼을 얻으리라. 빌립보 4장 13절,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로 이제 사도들이 능력을 얻는 거죠.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참 좋은 기도문이네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 분이, 기도하는 분이 좀 어린 상태, 그래서 맨날 자기 것만 구하는, 뭐 주시고 맨날 자기 것만 구하는 이런 상태의 기도 한번 앞에다 두고 성장했을 때의 기도. 다음 그림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더 깊은 영성, 사명. 이건 제 이제 미래 비전들이에요. 7가지 항상 정해놓고 항상 적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미래 비전, 미래는 금방 또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비전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 뭔가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짜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이것이 굉장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아이들과 또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그리고 측정, 또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이 중에서 한 가지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고 가시면 아이들이 수학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2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일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어떻게 또 시간을 보내셨는지, 누굴 만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 자, 저는 이렇게 순서를 또 적어봤어요. 온전한 번제, 다음 부르짖고, 그리고 다음 응답, 그 다음 승리,
그리고 마지막 에베네셀의 고백. 네. 본문도 참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응답하셨더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제 승리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네셀.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살면은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블레셋과 전투 전에 사무엘이 한 것은 무엇이며 뭘 배워야 할까요? 블레셋과의 전투 전에 사무엘이 한 것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부르짖는 것이었죠. 온전한 번제, 부르짖음. 그리고 나서 응답.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내 인생 속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중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6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것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특별한 은혜. 우선 맨 처음은 주님을 맨 처음 만날 때 성령 체험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처음 다 만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 사명 받을 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선교 사명 받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참 나를 만났을 때. 네. 참 나를 만났을 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천국문이 열려질 때. 네. 그리고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 가운데서 제가 43년 동안 올해 은퇴를 합니다. 43년 동안 이제 달려왔는데 이 가운데서 한 3번 정도, 한 3번 정도나, 네, 하여튼 한 3번 정도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막으셨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다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앞에 둔 거죠. 네. 그때 만약에 포기했더라면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꼬린 지점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 속에서 제게 주신 이렇게 결론적인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네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 성품은 심리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하거나 성공하게 하는데도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좋게 만드는 것, 좋은 성품을 자꾸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온전한 추구, 온전한 번제, 뭔가 대충대충 하는 이게 아니라 깔끔하고 온전하게 하는 이런 성품이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영성, 하나님을 향한 강한 영성의 성품,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앞을 향해서 도전해 갈 수 있는 발전적인 성품.
그리고 에베네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품. 이런 성품들은 인간관계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참 좋은 성품들이에요. 성품은 본래 우리에겐 좋은 오리지널, 원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성품으로 이렇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자,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 하나쯤 해볼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인간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이 추격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맞부딪혀서 싸워요. 하나님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할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맞붙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승리도 하도록 도우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업무 잘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4가지. 열정, 감사, 전문가 되기. 전문가는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밝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식과 함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경험. 그 다음에는 응용의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응용의 능력. 그러면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전 만드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이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해볼 거냐? 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하는 일이 중요성이 달라지고 효과도 달라지죠. 그래서 열정, 감사, 전문가, 비전. 이것은 일을 잘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내가 해야 될 일, 업무, 만날 사람, 이런 것들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도 떠오르고 또 지혜도 얻고 확신도 얻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얻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도 영감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계속 광고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것은 이번 주까지만 이제 하게 된다는 말씀 알려드렸습니다. 또 그러나 이 GTS 묵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책도 계속 나오고, 또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만 영상을 찍는 것, 이것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은퇴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면서 일단 영상을 이번 주까지만 찍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라도 이제 더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GTS 어떻게 하지? 하고 궁금하신 분은 이 유튜브 속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찍은 게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G7의 영상은 왜 그러냐면은 G7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촬영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그러나 GTS는 매일매일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G7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내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꼭 들어주시고, GTS는 이번 주까지만 영상이 간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치료받는 분들은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해주시며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K대형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